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한번 따라합시까요? 하나님의 능력. 전도할 때 가끔 논쟁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고 선교지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이 붙었을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있고, 특히 요즘 우리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는 많이 추락한 이런 때는 더더욱 쉽게 우리의 복음을, 믿음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논쟁하는 것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와도 자칫 그것이 언쟁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것이고, 같이 이제 언쟁하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내가 논쟁에서 상대방을 이겼다 치면 이 상대방이 내가 논쟁에 이겼으니까 상대방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 기분 나빠요. 자기가 진 거잖아요. 논쟁에서 자존심 상해서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논쟁에 내가 졌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논쟁이 논리가 이겼으니까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우리 성도는 논쟁하면 옳지 않고, 단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와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그럴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동네에 사는 전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가 자꾸 부흥하니까 그것도 못마땅하고, 또 뭐 부흥하는 과정 막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시끄러워 이제 늘 와서 시비 거는 분이 있었어요. 다른 곳에 나오라고 해서 막 제가 여러 번 그걸 봤는데요. 시비 걸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억측을 부리고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약간 그분 성격도 좋지 않은 분이었는데 막 늘 자주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보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한 번도 그걸 원래 목사님 같이, 당신 내가 뭐 잘못했냐, 뭐 할 수 있지, 할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그냥 받아들이고 또 그냥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 논쟁하고 언쟁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 아주 조심해야 되고 사랑으로 품고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복음을 전할 뿐이고 같이 논쟁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복음이 또한 주님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떨어진 복음이 씨앗이 자라고 결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인 겁니다. 저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또 이렇게 전도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 전도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어떤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고린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리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NLTC 전도팀도 있고 이런 사적으로도 이렇게 가끔 또 전도할 때도 있을 텐데, 복음은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영적인 세계이고 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설득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의 1절에 4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복음 전도의 대가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런 것입니다. 일제시대 그 유명한 그 부흥사의 전도자였던 최건동 목사님의 그 전도 일화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데, 그 단지 그분이 전한 예수 천당이었어요. 그죠? 너무나 심플한. 근데 그 간단한 메시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전도와 결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인간적 설득과 인간적 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 예수 천당이라는 그 외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 붙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놀라운 결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내 입술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붙어서 여러분의 간단한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거기서 결실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 기관장들, 전도하는 분들, NLTC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2장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시대 뛰어난 헬라 철학의 꽃이 활짝 핀 곳입니다. 인간 이성의 철학적 사고가 극대화됐던 곳 중에 하나가 아덴이었습니다.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수년 전에 올림픽을 거기서 했죠. 그래서 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 여기에는 뛰어난 철학자들이 이곳에 많이 배출됐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 당시 세계의 인간 철학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그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수재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세, 우리나라 서울대 출신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뛰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약성의 반을 사도 바울이 쓸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뛰어난 학문적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서는 자기의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철학적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이 설교 칠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생각은 나도 철학적 사고로는 결코 너희들이 뒤지지 않는다. 보통 유대인들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 노벨상도 300여 명 중에 100여 명이 지금 다 유대인들이 하지 않잖아요. 각 분야에서 그런 실력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뛰어난 실력이 있지만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학적 사고로 가지고 논쟁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 아덴에서의 결과가 너무 신통치 않았습니다. 의외로 바울의 철학적 사고 논리가 이겼는지 졌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이 논쟁에서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아덴에서의 전도 열매가 형편없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바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도가 그 열매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것이 내가 다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세상적 지식과 경험과 내 철학과 내 능력과 내 설득력으로 그걸 의존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므로 작정하였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에서 중대한 선교적 재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더욱 그전에 좀 그렇게 했지만 아덴에서만은 자기 어떤 철학사고를 했는데 이 열매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 능력하리라. 그래서 오늘 4절에 조금 우리 읽은 대로 내 말과 내 전담이 사람의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간단한 영적 원리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이것을 한 번 더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한 번 더 새롭게 이것을 깨닫고 이거 내 실력으로 내 설득력으로 내 어떤 방법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증거는 이걸 깨닫고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아덴이 그걸 깨닫고 실패한 것을 깨닫고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바울은 복음 고린도전서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내 능력으로 했다가 이게 전혀 열매가 없는 거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내 실력과 내가 준비한 어떤 거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가? 내 능력으로 전하는가인데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새벽에 성도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생업의 문제, 별의별 온갖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 연인들의 사랑에서 막 가정을 이루는 많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을 꾸리는 순간 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생업 문제, 가정을 꾸려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 생깁니다.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제가 가끔 바닷가 가보면 이 바닷가의 파도가 끊임없이 와요.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렇죠?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지금도 몰려오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5장 말씀대로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죄를 짓고 에덴을 쫓겨난 인생, 죄 아래 태어난 인생은요, 평안을 하려 많은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스트레스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되게 그게 더 힘들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일 자주 있지는 않은데 아주 10여 년 전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날 밤이 잠이 안 온 적이 있습니다. 막 밥맛도 없고, 스트레스 너무 심하면 밥맛도 없어지잖아요. 목회자도 그러니, 서울 아산병원 정신과 홍준표 교수님 은퇴하신다고 그러겠는데, 뭐 평범한 얘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만병의 뿌리요 근원이 된다. 이게 다 아는 상식이에요. 마음 스트레스 받으면 몸의 밸런스도 무너지고 막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잠언 말씀이 참 진리인데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자꾸 이게 내 몸에 올수록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급속히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는데, 그래서 병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한때 우리나라 야구의 레전드 국민 타자라고 하는 이승엽 선수, 막 치는 대로 홈런 치고 막 일본에서 날리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주 뛰어난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언제가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제가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나는 스트레스 덩어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타자가 한 소리입니다. 나는 스트레스 덩어리다. 아니, 야구에서 최고로 잘 치는 사람이 한 소리예요. 나는 스트레스 덩어리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인간 죄인은 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최진실 씨 이제 뭐 자살로 끝냈지만 국민 배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최진실 좋아했습니까? 많은 인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가 그냥 죽음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잘 나가든 안 나가든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우리 주변에 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상황이 많아요. 죽음의 고비도 너무 많았고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사바는 우겨싸움을 당한, 죽을 고비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임했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든 상황에 우리가 눌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기도는 하나님 능력을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통로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짜부러들고 마음이 죽고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몸이 막 이상이고 같이 총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비싼 소리인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도, 답답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도, 남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깊은 평안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심령적 안정감과 고요함, 심령이 요동치지 않는, 이것이 은혜가
은혜가 흐르는 심령이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저는 보편적으로 그걸 누리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특히 비전센터 칠 때, 2년 동안 칠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많은 목회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건물 짓다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고 과로가, 그때 병이 생겨서 지금까지 아픈 분도 많고 그걸 못 이겨서 쓰러지고 의외로 많습니다. 작은 집 하나 짓는 것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 건축 작지 않은 건축이었는데요. 근데 그 건축 과정 2년 가까이 됐을 때 저 한 번도 저거 어떤 일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잠 못 잔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옆에서 있었던 우리 홍유한 전사가 그때 아들이 아빠는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잠도 그렇게 잘 자고 평안하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담대하라. 별의별들이 다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힘든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위에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난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옛날에 이미 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페인처럼 그렇게 인생을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것이지, 그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미 옛날에 내 생을, 가정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성도 중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이 땅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라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다가는 짜부러듭니다. 시험 들고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게 진짜 하나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아덴에서 바울은 아주 다시 한번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고 완주할 수가 없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우리 신앙생활 길, 금년도 벌써 이제 전반기 거의 마쳐가고 있는데, 끝까지 금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오늘 수요일 밤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뜻대로 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능력 위에 능력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